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수교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삼성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영상으로 제공되는 찬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근심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학선 권사님께서 잠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잠시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충만하였지만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였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삼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예배와 사역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이 넘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누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교구 갈릴리 주은혜 에바다 주기쁨 목장에서 작정한 34명의 전도 대상자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귀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신뢰가 바탕이 되게 하여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실라오 교회 건축에 조속한 공사 재개와 세상 여러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산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어 항상 충만한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생업의 터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먼저 우리 교우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형택 장로님께서 무릎 연골에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양쪽 무릎 연골 어제 입원하셔가지고 오늘 오전에 시술 받으셨습니다. 내일 퇴원하실 예정인데 시술이라 하더라도 또 치료의 과정을 거치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쾌유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척탑병원에 원흥역에 있는 척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안성식 집사님 은평 성모병원에 여전히 입원 중에 계시고요. 또 속히 쾌유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현정순 권사님 지난 수요일 언덕에서 발을 조금 헛디디셔서 이 낙상해서 등뼈에 조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지금 댁에서 가려 중에 계십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쾌유될 수 있도록 빨리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윤재 집사님, 지난 금요일 운전 중에 교통사고 뒤에서 이제 다른 차가 접촉을 하는 바람에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오늘 퇴원하고 계속해서 당분간 물리치료 받을 예정이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안내 소식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금주 주일부터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의 본당의 30%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한번 예배 드릴 때 본당에서 318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교회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주일 오전 1부부터 4부,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실 수 있지만은 방역 지침 7가지는 그대로 준수하시면서 참여하셔야겠습니다. 거리 두기는 1m고요.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손세정제, 또 우리 출입 명부 또 이렇게 확인 절차도 거치셔야 되고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도 방역 소독할 거고 마치고 나면 또 방역 소독할 거고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 잘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재개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안전 지침을 잘 지키면은 크게 염려함이 없이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현장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도 현장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수요 기도에는 오늘까지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또 드려지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집회는 정기적인 집회 예배는 전부 현장에서 재개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방역 지침 1단계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공식적인 식사는 저희가 제공할 수가 없고요. 교 직원에 한해서 특별히 교회 또 주일 예배나 교회 운영 유지를 위해서 또 필요한 우리 직원에 한해서 교육자에 한해서 소수의 꼭 필수 인원에 한해서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외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일에 산부 예배 들으시고 조금 불편하시지만은 가정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아직 평일에도 교회 모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3층에 카페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바깥 이 카페나 음식점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다 모임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만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저희가 3층이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바깥 카페에서 모이실 분들은 우리 3층에서 모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0월 넷째 주인데요, 25일인데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 예배에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은 어쨌든 온라인 사역과 현장 사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기도 운동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현장과 또 온라인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도 상당 부분은 이제 주일에 진행되어야 될 교육 훈련들은 주일에 현장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피택자 제자반 10월 18일 이번 주부터 전부 현장에서 재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 참고하시고 또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서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코타키나발루에도 현지에 이동 금지입니다. 제한이 아니고 그래서 공사가 2주간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공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개될 터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꺼닝아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학교 어린 자녀들 특별히 유치원 60여 명 저희가 후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과 또 기도 물질로 여러분들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병든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친 것이 없어서 참 건강하다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토록 큰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감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그 건강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여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중요하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참 귀한 도구가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참 크게 감사할 일이죠. 자신이 거둬들인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탤런트, 이런 재주,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는 것도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히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탤런트,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남다른 이런 재주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편 8편의 시인은요 아주 남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재주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달과 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주로 확대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신앙의 눈으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한 시인이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인간인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바라보면서 저 하늘과 달과 별과 비교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별들 속에서 저 별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지극히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수많은 피조물 세계를 보니까 그 속에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인데,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지극히 작은 나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간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까? 네. 영화와 존귀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가치 있음을 표현하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아주 귀한 존재,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존재,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관이라는 건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관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라에 인구가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수천만 명이든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왕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피조물 세계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창조 세계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인간에게 그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소중한 존재,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죠. 이 칼리스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른다면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람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재구실 못하는 사람이다, 고약한 사람, 형평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감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이죠. 가장 큰 은혜,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 구원의 은총 선물은요, 평생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어서 아프든지 아니면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재능이 있든지 재능이 없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거든요.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거든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생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다른 어떤 은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 믿고 나서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이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고 평생 드려야 할 감사고 감사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은 2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2만 번의 기도응답, 나중에 3만 번의 기도응답, 4만 번의 기도응답. 기도하고 나면은 4만 번씩이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응답이라는 게 큰 신비한 기도응답도 있지만은 일상에 우리가 기도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 잘 살았어요. 그럼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그냥 사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하루를 마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하루도 그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 때 하루 3번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까? 그건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아침 드시고 나서 점심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셨다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은 기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특별하게 어떤 간절한 무엇인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응답받았을 때는 응답받았다고 생각, 그건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4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건 제 이해가 됐더라고요. 근데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일상의 감사였어요. 항상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심지어는요, 그날 그 고아들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를 보면요, 그 책을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빈 접시를 다 교사들에게 그대로 놓도록 했어요. 선생님들이 나눠줄 음식이 없는데, 빵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빈 접시를 놓도록 합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놔두라고. 빈 접시에다가 아무것도 담겨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자녀들, 고아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음식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빈 접시지만 먼저 감사 기도하자.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놀란 것, 기도 끝나고 나니까 빵 공장에서 특별히 주문을 받았던 그 빵이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빵 공장에서 사장님이 이 빵 어떻게 처리할까요? 묻는 직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고아원에다 다 갖다 줘라. 그래서 그 고아원에다 그 빵을 가져다가 기증을 합니다.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 아침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접시에다가 다 뭘 담아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빈 접시를 놓고서도 기도했는데 기적처럼 기도가 끝나니까 빵 공장에서 기증한 그 빵이 고아원에 도착해서 자녀들에게 그 빵을 다 나눠줬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뭘 특별한 걸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병들어서 신음하든지 건강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 항상 감사해라.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요 주어지면 있으면 이루면 더 감사, 없어도 괜찮다.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잘 지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할 제목은 이뿐만이 아니죠.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요 밑도 끝도 없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다 찾을 수 있고요,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고 불평거리를 찾자면요 평생을 다
찾아도 못 찾을 만큼 찾을 수 있는 것이 불평거리예요. 불만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거리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많이 주셨는데 참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주셨어요. 이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름. 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참 귀한 이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이름이 아닌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기록되는 귀한 이름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자녀되게 해주신 것,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귀한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감사를 찾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 기도하고 나서 얻었을 때, 크게 성공했을 때, 뭐 이런 몇 가지를 놓고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일상의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 일상의 감사의 제목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시인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내게 있는 물질을 본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건강을 본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재능, 탤런트를 본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자녀를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얼굴, 내 인물을 본 것도 아니고 시인이 우주를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터전인 우리 삼성교회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의 자녀 됨, 부름받은 일꾼 된 것,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이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달과 별을 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달과 별을 보면서까지 감사할까요? 아름답다고 말할는지는 몰라도 감사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일반 사람들이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것에서조차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바로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에 대해서도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목사지만 저도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지만은 일상에서 이렇게 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태양빛이 내려질 때 이와 같은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아주 날씨 좋을 때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날씨 주시니까. 교회 행사하는데 이런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 태양빛을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공기를 마시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물, 깨끗한 물 마시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제가 아프리카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은 큰 우물물을 길러서 마시는 거, 강물 떠서 땅을 파서 물을 모아놓은 걸 보면 흙탕물이에요. 그대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가라앉혀요. 가라앉히고 나서 위에 있는 물을 뜹니다. 그대로 마시면 탈납니다.
그걸 다시 끓입니다. 그냥 끓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홍차 같은 잎을, 홍찬잎을 넣어요. 그래서 끓여서 마십니다. 마셔봤어요. 얼마나 참 물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만 털면 마실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도 의심스러워서 안 마시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런 물, 우리 수돗물을 주면요 막 춤을 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 집집마다 정수기 두고 정수기 물 마십니다. 수돗물 마시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90몇 %가 일반 수돗물 안 마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도 감사한데 정수기 물까지 그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런 세상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불평거리, 불만거리도 많지만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감사예요. 그게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것은요, 결단코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가족도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제 추수감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금년 한 해에 뭐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아니요,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불안, 불평, 불만족, 각종 수많은 스트레스 지수들이 높아만 가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게 사는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걸어다니고 있음에 감사하고,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부족해도 굶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앞으로 잘 될 줄 믿고 알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되게 하시고, 부족해도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의의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부족함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의 말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 앞에 늘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연약한 주의 권속들 어서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힘듭니다. 전 세계 많은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